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20장 새로운 창조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 나라에 임할 운명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처음 포로된 자들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에스겔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모두 포로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의 생활이 전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으므로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번창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비록 포로 생활 중이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험들을 알려주고 있는 반면에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낯설고 억압받는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난관과 고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본 구원의 패턴인데요. 먼저 애굽의 포로 상태입니다. 이 구원 이전 상태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속박은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홍해를 건너게 하심 등은 이 출애굽 구원을 구성하는 여러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들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때 언약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능적인 사역에 의해 이집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은 두 번째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인생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래서 나라를 수립함으로써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원은요,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가 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창조의 회복으로서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 전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속과 구원은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타락한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이스라엘 구속 역사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포로 상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과 유사합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상태로 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죄악 속으로 떨어져 버림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남의 실제를 강조해주는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은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구속된 것은요,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감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훨씬 나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 다윗의 왕직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가졌던 아담의 통치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직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다스림 또는 통치를 기억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 단계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하죠. 이 아브라함 때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이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다윗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다윗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곳이 성전,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에는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응답이라고 했는데요. 이 불순종의 응답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거절하는 것이겠고요. 순종의 응답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응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응답을 택하고 말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합시다. 구원의 패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집트 포로 상태, 출애굽, 즉 이집트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출, 시내산 언약 규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함, 다윗의 다스림, 성전,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과 멸망, 포로 생활 즈음에 활동한 이 기록 선지자들이 한 일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기록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깨뜨렸는지를 분명하게 들춰내었습니다. 이 사회적 불의와 압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참믿음과 이방 종교를 혼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불신실하게 예배함, 그리고 거짓 신들 곧 우상을 숭배함 등으로 그 죄악이 나타났죠. 다음으로 이 기록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록 선지자들은 언약에 대한 이러한 불신실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식으로 예고되었고요. 한편 온 세상의 타락과 같은 전 세계적인 표현으로 심판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기록 선지자들은 남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이 신실한 자들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의 전체 과정 안에서 자신을 계속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전능함, 의로움 등과 같은 성품은요, 일련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자신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해석해 주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창조주, 심판자, 언약을 세우시는 자,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행동을 통해 거룩하다, 전능하다, 의롭다와 같은 개념들을 하나님께 적용하고요. 그리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들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 기록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기록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택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건들이라 함은 창조, 애굽 포로 상태, 구속적 성격의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규정,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소유함, 다윗 등 왕을 통한 다스림을 가리키는데요. 이 기록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구체적인 사건들의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즉, 구약의 구체적인 사건들은요, 단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 아니라요, 이 신약의 관점에 의해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죄와 타락으로 왜곡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구속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등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과 자기 백성과 모든 창조 세계가 서로 완전하게 조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원, 구속의 의미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처럼 구원, 구속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온 창조 세계를 자신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전체 과정입니다. 즉, 구원, 구속은요,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후기 기록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구원의 소식들 안에서 1차적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1차적인 절정이라고 했는데요. 궁극적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